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감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31명의 팀원들이 다녀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돌아온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가게 된 곳은 인도네시아 땅그랑이라는 도시에 있는 시타날라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좀 독특한 마을인데요. 인도네시아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센병이 생기게 되면 인도네시아 나라 자체에서 그 한센병에 걸린 그 한센인을 이 마을로 다 이주시켜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바로 이 시타날라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열악한 마을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매우 낮았죠. 한센병 자체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그런 병인데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낮아서 약을 더 이상 먹지 못해 손이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계셨습니다. 또 아이들은 오염된 환경에서 맨발로 뛰어다니거나 또 오염된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었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가슴 품 안에 무언가 하나를 들고 맨발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아이들 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그 아이들의 신발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발이 너무나 귀해서 비가 오는 날 그 소중한 신발을 가슴에 안고 뛴다라는 그 이야기에 선교사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아픈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마을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것에 꼭 기록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데요. 저희는 생년월일이나 주소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6가지 종교 중에 하나는 꼭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종교 안에 이슬람이라고 적지 않으면 주요한 보직에 주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이슬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 시타날라 마을 역시 95% 이상이 이슬람이었고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매우 적었지요. 하루에 5번 이슬람에서 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온 마을에 이슬람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쉽사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저희 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선교사님의 사역에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조심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했죠. 그런 선교의 상황 속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주변 분들도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두란노에 사는 아버지 학교에 미리 돈을 다 내주시고 제발 참석만 하라고 그래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저희 아버지와 매주 하루 정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며 같은 취미를 가지며 복음을 전하려고도 애를 쓰셨지요. 교회 하는 전도 축제 때마다 아버지를 초청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무언가 교회에서 특별한 것을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저의 첫 찬양인도 저의 첫 설교, 동생의 워십 발표 때마다 아버지는 교회에 오셨지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지금 또 만나 뵈면
아유, 아들이 강도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며 아직까지도 예배 나오시지 않는 것이 저희 아버지이시죠. 제가 선물로 성경을 사드리고 교회를 추천해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선교 현장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잘 안 심어지는 그런 분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기조차 쉽지 않고 또 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마을처럼 복음을 전한 환경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저희 아버지처럼 아무리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저는 감히 이 본문을 전도의 입문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영혼 전도에 목숨을 건 전도자이자 실제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은 최고의 전도자요, 선교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실습을 시키시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정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를 하되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복음 전할 때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 선교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오히려는 원어상 반드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바꾸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집중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마태복음의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나서는 8장과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나병 환자부터 백부장의 하인, 귀신 들린 두 사람, 중풍병자,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12회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고치시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게 만드시죠. 그런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즉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목자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이리저리 다니다가 고생하여 지쳐버린 이스라엘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목자를 떠나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잃은 양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자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으며 외면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추수할 곡식이니 우리에게 가서 추수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주변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또 찾지만 결국 허무함만을 느끼고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꼭 다른 나라 선교지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고 어쩌면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온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찾아가야 하고 마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고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은 매우 익숙한 외침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외쳤던 외침이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쳤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과 4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며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복음의 일부요 하나의 현상일 뿐 핵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복을 받고 아픈 것이 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기적을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서는 안 되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평안이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절 33절에서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절 33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승리,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평안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전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참 평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자랑할 것이요 최선으로 전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죠. 단순히 교회 오면 좋다라고 하기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을 더 주는 곳도 많이 있고 즐거움을 더 주는 곳도 많이 있죠.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평안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물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심령에 복음이 심기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와 함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저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라는 것은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주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병 고치는 능력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 너희도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잘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교회에 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기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힘써 전한 이 평안이 전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13절에서 위로해 주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열매 맺지 못함에 슬퍼하고 포기하게 되죠.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아버지를 향한 그 오랜 기도와 제 나름의 노력이 열매 맺지 못했을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실망감은 매우 큽니다. 너무나 많이 낙심했죠.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고 저와 저희 어머니가 십수년을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 이제 교회를 갓 다니기 시작한 이종 사촌 한 명만이 저희의 십수년 기도의 열매이죠. 저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되다가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 한 명이 그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았기에 쉬지 않고 이 선물을 전해야 하며 동시에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던 받지 않던 신경 쓰지 말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뒤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그 어려움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좀 쉽게 그리고 편하게 좋게 전도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며 욕도 먹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대라는 것이 있어서 점심을 함께 먹고 각 할당된 지역으로 나가 1시간 정도 전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에서는 종종 저희 교회에서 나온 전도대를 보면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당한 집사님이나 권사님 모두가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하고 무서워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다시는 전도대에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쉬셔도 좋습니다. 한 달 정도 마음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전도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려도 단 한 분도 그 권유를 받아들이신 분이 없었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나오셔서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쉽지 않은 길인 것 안다고,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가시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보며 참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로는 손가락질과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 역시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것이기에 거저주는 것,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것처럼 전하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쉬지 않고 노력하며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도 나가야 하고 장기 파송 선교사도 나와야 하며 전도도 쉬지 않고 해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에게 천국을 전하며 내가 거저받은 은혜대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을 위한 그 마음, 예수 믿으세요. 짧고 간단한 한마디이지만 복음이 신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하는 그 말, 비록 이 일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은 없고 오히려 눈총과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과 끈기, 이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뿐 아니라 한 가정, 한 공동체, 그리고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죠. 우리의 작은 마음과 말, 행동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곳에 서 있는 저이고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시며 또한 이 교회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밟고 전하는 모든 땅에서 계속해서 맺혀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안에서 분명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알려주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며 복음의 달콤한 열매를 날마다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영동중앙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